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게 사회적 그 약자를 위한 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시대인데 여기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사랑과 구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채권자에게 주는 말인데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담보물을 가지려고 할 때에 자기가 막 임의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에 있고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 들어가서 집 밖에 있고 집 주인이 들어가서 자기가 담보물로 주려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물건에는 이게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누구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라든지 어머니가 가졌던 비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돈으로 보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고 너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담보물을 줄 때에도 주인이 집에 가져와서 자기 것을 가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다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해질 때가 되기 전에 돌려줘라. 왜? 그거는 이 사람 유일한 이불 같은 건데 그거 뺏어서 있으면은 밤새 덜덜덜덜 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담보물로 잡았다가도 저녁에 돌려주면 이 사람이 이걸 덮고 자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 채권자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지만 이 사람이 배려해줘서 내가 오늘 따뜻하게 하룻밤 자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된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사회법으로 시작했어요. 사회법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법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게 보시고 이걸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내가 담보물을 잡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빚 안 갚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 겉옷이라도 이게 마지막 담보물인데 이것까지 내주면은 저 사람이 빚 안 갚으면 어떡하나. 사실은 이건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인 보호장치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을 누가 기억하시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고용주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여기 가난한 품꾼을 부려먹을 때에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당을 줘야 되면 해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hand to mouth예요. 손으로 일해가지고 그날 먹고 그날 벌어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오늘 일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는 지금 그냥 처자식들이 아버지가 붕어빵이라도 사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일당을 안 받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먹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당을 그날 줘야 될 그날 품삯은 그날 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된다면.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이거 뭐 건물을 지었는데도 일당을 안 주니까 막 자빠지고 못 짓는다고 얘기하고 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14절에 보면 형제든지 객이든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일당 주고 저 사람 외국인 노동자니까 저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여권도 없이 여기 불법 체류자니까 저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가 보고 계시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데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당장 일당 안 주니까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중국에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중국은 불법 체류 시민이기 때문에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하도 주지 않고 이 사람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 일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일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죽을 죄냐 말이에요. 근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도요. 산에 노루가 죽었는지 토끼가 죽었는지 아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억울한데 이걸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든지 객이든지 불법 체류자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은 연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한테 묻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죠. 옛날에 뭘 잘못하면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족은 뭡니까? 3족을 멸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요. 나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 저기 친가, 그 다음에 외가, 그 다음에 처가, 이게 3족이에요. 처가집 식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했는데 처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가가 들어가고 외가가 들어가고. 그럼 구족은 뭐냐? 구족은요 이 3족의 3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의
3족, 내 때의 3족, 우리 자식 때의 3족, 이 구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혼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3족에 9족에 그냥 싹 다 잡아가는 거. 이게 연좌제입니다. 그거를 여긴 금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 하지 마라.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에게 물어야지. 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3족이니 9족이니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데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이건 뭐겠어요? 이 사회적 약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인데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동남아에서 나라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싫어할까 봐. 그 나라에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관광을 잘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역주행 차량이 이 사람을 쳤습니다. 이가 다 나가고 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응급수술을 해주지를 않고 돈을 1,000만 원을 예치해야지 수술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싹 한국에 연락해서 1,000만 원을 예치를 했어요. 목격자들도 있고 다 이 사람은 불법 역주행 차량에 다친 다음에 뺑소니까지 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피해자죠. 자, 범인을 잡았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다 그런데요. 경찰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되니까 졸지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한국에 나와야 의료보험도 되고 치료도 받고 무슨 합의를 안 해줘도 한국으로 일단 나와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니까 한국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사관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영사관에서는 단순 분실이면은 발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범죄자로 찍혀서 그 나라의 여권을 빼앗긴 거기 때문에 영사관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현재 있는 한인 선교사가 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비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나그네니까. 이 사람 편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자기네 자국민을 보호하고 목격자들도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신세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고 과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뇌물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에 뭘 기억하라? 야, 우리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단을 자기가 두고 왔어요. 그러면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그거 자유롭게 갖다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열매를 따는데 다 따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남았어요. 우리도 귤 따다 보면 그런 거 남거든요. 그러면 싹 다 따려고 하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포도도 마찬가지,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추수할 때 싹 따지 말고 놔둬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애굽에서 학대받던 자였다는 거예요. 학대받으니까 좋더냐? 아니,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회적 약자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된 것은 재난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과부가 되고 싶어서 과부가 되는 사람 있나요? 물론 너무 사이가 안 좋으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럴지는 모르지만 다 우리가 마음 아픈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와서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이 동네에 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한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면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난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 먼저 누리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우리 22절 보면은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배려와 사랑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내가 참 훌륭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꼬람데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꼬람데오. 예, 라틴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예, 사회법으로는 당연히 채권자가 힘이 센 거고, 예, 당연히 고용주가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행동 한 행동, 우리의 섬김과 배려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당을 그날 주지 않고 임금이 체불한 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그걸 주지 않고 이 사람 어려워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아라고 과부라고 객이라고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재판을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이 사회에 돌려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여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주님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적 책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여 우리가 돌아봐야 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주여 억울함을 주여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힘으로도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에 주여 우리가 힘쓰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을 주여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아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꾼다운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합니다. 그 모든 표가 모아져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권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진 힘을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